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연말까지 계속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장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우선은 그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뽑으신 12제자, 그들을 12사도라 그러는데 그 12사도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말할 때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난 역사의 모든 부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일하시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 받은 그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교회가 세상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던 기적과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 수리아 안디옥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방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던 지역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인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저자가 기록한 유일한 저자가 이 누가이고,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내용을 쭉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고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상 명령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단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새롭게 알게 하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가 우리 성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여정이고 그런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에 대한 생각들도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 실제적인 성령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든지 조금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정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 첫 도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크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2절, 사도행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도행전이 있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라 그랬는데, 이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처음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책 이전에 먼저 썼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게 이제 편지 글이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로마의 귀족이었을 것이다, 로마의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리고 처음 얘기 꺼내는 것이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이러면서 그 먼저 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면서부터 오늘 사도행전 역사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써진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물처럼 전편과 후편처럼 이렇게 쓰여진 성경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리즈 작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리즈로 써진 작품의 특징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후편을 가져오는 것이고, 전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후편의 내용들도 사실 바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역사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잘 알기 위해서는, 또는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3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은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복음에 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에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일하기에 훨씬 더 온전하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일찍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부터 그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영적인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해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에 교회를 아주 흔들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직접적인 배경이 돼서 쓴 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특정한 시대에 있었던 이단에 대한 것만 한정할 것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거짓 영의 역사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타난 증거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이 성령인가, 하나님께서 온 영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 사람 가운데 예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임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사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확인하며 그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묵상을 연이어하면서 또 이 부분을 연결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델은 누구인가?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겸손, 섬김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누구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예수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삶이 얼마나 능력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를 제대로 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본성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분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내 영으로 될 것이다.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너희는 드디어 복음서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네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때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을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데오빌로 각각에 썼던 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일어날 성령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복음서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복음을 향한 열정적인 소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3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 40일이 아주 독특한 시간입니다. 이 40일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세요. 주님은 육체를 가졌으면서도 하늘에 계시는 분과 같은 모습을 나타납니다.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벽을 통과해서 쑥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은 주님의 모습은 하늘과 땅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오셨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도마는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잡혔던 이야기죠. 그런 이 땅에 속한 모습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다 갑자기 예수라는 걸 아는 순간 사라져 버리시죠. 아주 신비한 일들도 같이 생기면서 하늘과 땅의 역사가 공존하는 시간이 40일 동안이었습니다. 이 40일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시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곧 머지않아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40일이 이제 주님에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죠.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아들 예수님의 시간은 끝나고 성령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이고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잘못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잘못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갑자기 임하신 분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셨고 함께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성경 66에서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이 이야기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성경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또 2절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우리 이것을 성령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성령께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빛이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 빛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들어졌죠. 눈에 보이는 빛 이전에 생명빛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시작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들 예수님을 설명하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죠, 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사도행전 성령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냐, 뭐가 다른 것이냐? 같은 분이신데 역사에 나타나는 모습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모습으로 계시되는 상황들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셨지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께서는 만민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성령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따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때는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네 자녀는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 예언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이제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하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할게요.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도 재밌습니다. 주님이 이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3년 공생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주님의 3년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하늘에 오르기 직전,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그 독특한 시간에도 다시 똑같은 주제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것은 장차 올 성령 시대에도 주제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초점도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초점은 자기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룬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선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가운데 들어지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두 번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은 주님께서 지금 이 독특한 시간에 핵심 메시지로 한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4절과 5절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5절 말씀,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태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 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겠죠.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물리적인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에게는 물리적인 장소가 주께서 말씀한 의미하고 일치되고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땅인가? 한마디로 슬픔과 절망,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땅,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어색한 상황 같은 그런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도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는 갈릴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언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땅은 이방인과 접해 있는 땅이어서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경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같은 걸 보게 되면 갈릴리를 뭐라고 호칭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방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으니까 순결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또 어떤 땅이었는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땅이었고 바로 죽음을 당했던 그 무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부활하셨잖아요. 다 역전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주님을 심판하셨던 재판하셨던 빌라도나 그렇게 외쳤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당신의 육체를 보이시면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당신을 못 받고 외쳤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갑자기 승천을 해버리게 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걸맞지 않는 땅, 불편한 땅, 생명이 어떤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 땅인데 그래서 제자들 마음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승천하자마자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전한 땅을 예비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곳에서 선물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사모하라, 소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성령께서는 슬픔의 땅에, 절망의 땅에, 무너진 자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성령이 안 오시네?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우리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픔도 없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찾을까요?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는 먹어도 배고프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지만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주 본성적인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목마른 사람에게 임합니다. 간절한 자에게 임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목마른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사모하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 복음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향해 절망한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알겠는데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겠지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재미있는 토론 주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길 원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다시 처음 했던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서울드림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 임하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게 될 겁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알 세 가지. 첫 번째, 성령을 사모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머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이전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오니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목마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조용하게 설교를 들으셔서 제가 한 번 더 선포할 때 이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얘기를 제가 정리하면서 할게요. 첫 번째, 성령을 구하시기 전에 예수로 가득 찬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성령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목마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은 좀 불편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하고 저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는 머리에 머무는 신앙인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덮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